조금 더 줘도 될 것 같아요. 아, 나한테만 드리는 건가?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되신 귀한 성전에서 단을 쌓아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경배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거룩과 진리의 말씀으로 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 다시 한 번 더 성령님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주님 채워주시며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 다시 한 번 더 날 고치소서. 주님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피 묻은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덮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고 씻어주실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성령으로 예수의 보혈로 날 씻어달라고 우리 주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라이샤라란다라라 카이야와란다라 와라라 카와란다라 와라라 라이샤라 와란다라라 칸다라 와라라 사와란다라 와라라 카와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와라란다라 야라와라 사와라바란다라 야라라 카와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라 사이안다라 와라 카와라 와란다라 와라라 사와라라 라이야와란다라라 카와라란다라 와라라 수와라라 카와라란다라라 라이샤라 와란드리 와라라 카이야와란다라 와라라 사와란다라 와라라 리야라 와란다라 와라라 사와라바란다라 와라 카와라 와란다라 와라라 카와라라 아멘. 라이샤라 와라라 카와란다라 와라라 사바라 와란다라 와라라 카와라라 리에라 와란다라 와라라 사바란다라 와라라 카와라 와란다라 와라라 사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예수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덮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 고치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님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우리의 기도의 간구에 주님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드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젠 그 광야가 좋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다시 한 번 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주님 뜻만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걸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한 걸음 오늘도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날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날마다 걷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날마다 주님과 걸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은 내 심령 속에 다시 한 번 더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은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네.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아멘. 주님의 큰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세상의 슬픔이 우리를 눈물 짓게 할 수 없습니다.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찬양해. 왕 대신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니 함께 모여 다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찬양. 다시 한 번 더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찬양해. 왕 대신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니 함께 모여 다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다시 한 번 더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찬양해.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그러므로 우리는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 다시 한 번 더 저 성벽을 향해 우리 전진합시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다시 한번 더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팔 소리를 크게 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큰 나팔 소리로 원수의 경관진을 뒤흔드는 나팔 소리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만 이 승리의 나팔이 울려 퍼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눈물을 쏟으며 걸어가는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저희들의 눈에는 비록 눈물이 나고 한탄이 나올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여서 그 흐르는 눈물이 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기쁨의 찬송 소리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춤사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원수가 깔아놓은 어떠한 고난에도, 원수가 깔아놓은 어떠한 달콤한 꿀단지 앞에서도 배고플지라도 미혹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차라리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급박하고 가장 절실한 그때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그러한 은혜를 오늘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예수님처럼 그날에 주님이 얼굴을 가리우시고 저희를 떠나셔도 연단된 저희들의 믿음이 그대로 평상시와 같이 늘 주님과 동행했던 그 선택, 그 삶 그대로 정결함을 선택하고 정직함을 선택하고 진실함을 선택하고 부여잡아서 주님을 흥분시켜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원수로 하여금 저희들로 하여금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주여 저희들을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사로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고 말과 혀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6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불경건한 자들을 결정적으로 다 모아서 하나하나 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싹 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모으십니다. 성도들을 모으시는 것처럼 불의한 자들도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12절에 예비되더라 끝에, 13절 끝에 나오니, 14절 끝에 모으더라, 그 다음에 15절은 동사가 없고 16절에 모으더라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16장 15절이 삽입된 거라는 얘기예요. 16장 15절은 삽입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딱 껴놓으신 거죠. 심판과 다른. 그래서 계시록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화같이 그려보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동화 같은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더 재밌게 보실 수 있고 더 깊이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다 붓냐면 유브라데 강에 부어요. 유브라데는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정도로 강물이 풍성한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재앙의 대접인데 유브라데에 부으니까 그 강이 말라버렸어요. 말라버려서 재앙이 아니라 마른 다음에 뭐가 예비되냐면 동방의 왕들,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올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상 자체는요, 출애굽 환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강을 마르게 하세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강이 마르는 것이 은혜인데 심판받을 사람들에게는 강이 말라서 어떻게 해요? 말과 병거를 끌고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주님이 강을 마르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강을 마르게 해서 심판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벌써 사도 요한이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강만 말랐지만 이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왜요? 동방의 왕들이 왜 모여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려고. 그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죠. 왜 모여요? 용과 짐승, 바다 짐승, 땅의 짐승에서 나온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어떻게 했냐면 기적을 일으키면서 속인 거예요. 이번에 끝장냅시다. 이번만 이기면 우리 세상입니다. 왕이시여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깁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면서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먼저 좋은 걸 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더 결정적인 사기를 치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재앙은요. 우리들이 봤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데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왕들이 와서 다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지니까 강이 말라버려서 왕들이 와 몰려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멸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알면 모이겠어요? 아니지.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아는구나 하고 따라갔다가 낭패당하는 거예요. 사단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꿔도 할 말이 없어.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다 가르쳐줬는데 그 선생님 시험에 안 가르쳐줬는데 시험에 나왔는데 선생님 안 가르쳐주셨는데 선생님이 웃죠. 무슨 소리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대접 재앙과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벌어질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일곱인 끝에 일곱 나팔 끝에 일곱 대접 재앙이 있어서 같이 병행해 가는 구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면을 보면 큰 강 유브라데스가 여섯 번째 나팔에서는 마병대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지만 대접 재앙에서는 귀신들이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두 모으는 이렇게 부분이 아니라 모두 모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 넣었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두 재앙 차이를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동방의 왕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다라는 이 개념은 당시에 이렇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네로가 죽었는데 네로가 환생해서 다시 파르티아 군대를 이끌고 움라데 강을 건너 로마로 침공해 올 거라는 네로 재생설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뭐 아기돼지 삼형제처럼 그런 이 네로가 죽었지만 네로가 환생해서 다시 엄청난 군대를 끌고 이 로마로 쳐들어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딱 뭐가 그려지는 거예요? 아, 그게 네로구나라고 딱 머리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네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뭐냐면 모인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게 네로가 됐든 오로가 됐든 육로가 됐든 주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동방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정권자들이 다 모여서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듣고 온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사야 11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 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이사야 44장 27절에도 시작. 기품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예레미야 50장 38절 시작.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라. 스가랴 10장 11절 시작.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과 심판을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강을 마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강을 마르게 한다라는 것은 누군가 그 대상을 침략하러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고레스 왕 때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강물을 틀었어. 그래서 원래 이쪽으로 흐르던 강물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쪽 물로 흐르게 하면서 고레스가 이 마른 강을 달려와서 바벨론을 침략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지만 사실은 이것은 고대 구약 시대에 있었던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약 시대 때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 물질 세계의 대표인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어떤 예언적인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뭘 하고 있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름을 명칭을 보편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구약에 존재했었던 그 바벨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바벨론도 맞지만 그 바벨론이 심판받은 것처럼 강물이 마른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도 주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론, 우상의 신상이 있는 이 바벨론을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강을 마르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보편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바로 이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볼, 상징시키는 거죠. 이것처럼 바벨론이 몰락한 것처럼 유브라데가 마른 것 또한 바벨론이 다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세상의 모든 정권과 나라들, 제도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유브라데 역시 이것을 문자적으로 풀면 어떻게 해요? 시리아, 터키, 이란 국경에 있는 그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이 올 거다. 그래서 터키와 러시아가 쳐내려와서 시리아 막 맞붙고 막 이스라엘과 붙어서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어떤 해석이에요? 세대주의적 해석이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본 것처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유브라데다, 뭐 티그리스다 그 얘기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마른다라는 거예요. 말라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는 이 유브라데는 저 중동에 있는 그 유브라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나. 중요한 건 뭐예요? 심판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 전쟁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가만히 보면 바벨론과 많은 물 그리고 바다와 큰 강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죠. 그리고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죠. 그리고 강에도 재앙들이 계속 부어지죠. 그래서 강과 바다는 곧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우리 계시록 1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7장 1절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라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많은 물, 그러니까 뭐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다가 될 수도 있고 그게 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물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음녀가 앉아 있다는 거죠. 그 음녀는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강물을 어떻게 해요? 말려버리신다는 거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또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러니까 음녀가 앉아 있는 그 물은 뭐라는 거예요? 음녀의 말을 따르고 있는 이 세상의 열왕들과 백성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짐승이 토해놓은, 용이 토해놓은 이 영들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과 싸우자 하고 몰려나온 그 사람들이 곧 뭐다? 많은 무리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브라데가 곧 이 용과 짐승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연결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새 더러운 영은 신약 성경에도 더러운 영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귀신을 표현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더러운 영을 내놓는 용은요, 머리 7개를 가진 사단이고,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개구리를 개구리가 더럽나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더럽진 않죠. 개구리 뒷다리가 생각나죠. 한국에서는. 그런데 왜 성경을 쓴 유대인들이 더러운 영은 곧 개구리와 같다라고 했냐면 애굽에서는 이 개구리를 다산의 신, 헥트, 부활. 왜냐하면 개구리 한 마리가 말을 수없이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다산이고 그것이 꼭 이 헥트가 부활시킨다라는 이 헥트 여신이 바로 이 개구리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해서 했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가면 왜 개구리 재앙이 개구리가 왜 재앙인가? 왜 재앙이겠어요? 죽어서 냄새 나서가 아니에요. 개구리가 뭐 해요? 울죠. 개굴 그러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못 잘까요? 못 자요. 못 자. 그러니까 애굽 하수에서 개구리가 끝없이 올라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밤낮으로 개굴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미 없는 말. 울긴 우는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알아들을 수 없어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산의 상징인 이 개구리 여신 헥트를 어떻게 해요? 예배하죠. 개구리 왕이시여, 개구리 신이시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땐 그게 뭐예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귀신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더러운 영. 더러운 영 해서 올라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개구리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같이 생긴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이 바로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귀신 중에 제일 더러운 귀신이 이제 개구리 딱 그래서 개구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른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고린도 교회에 대저 이방인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귀신에게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으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그 신들 앞에 가서도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잔과 귀신이 주는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용과 짐승 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토해났다라는 것은 용과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 입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귀신의 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귀신의 영이 있어서 그가 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더러운 새 영은 뭐였냐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왕들을 현혹시켰어요.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뒤에 있는 분이 이기십니다. 기적을 보여드릴까요? 짠 하니까 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사한 사건이 구약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이루어지고 계시록은 다시 앞에 있을 일을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어디서 오냐면 구약과 신약에서 오는 이런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 왕상 22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이 선지자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거짓의 영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의 입에 가서 왕은 가서 싸우십시오. 이제 이렇게 해서 미혹해 해서 아합이 누구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싸우러 나갔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은 일이 어떻게 해요? 그날에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이라고 예언하죠.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이 택하신 자를 미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귀의 확신에 넘어가면 안 돼요. 풍랑보다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마귀의 확신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구 말을 더 믿냐? 하나님 말을 더 믿냐? 사단의 말을 더 믿냐? 그것으로 판결해. 너의 믿음의 선택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귀신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미혹 당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 기적과 이적을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기회만 있으면 나가서 어떻게든 그냥 하다가 그냥 돌아오려고. 음란한 세대들. 우상을 섬기려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로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놀라운 기적 이게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바뀌지 말아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능력을 행한다고 예수님 이렇게 했다가는 날아간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붙드는 한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을 수 없어요. 왜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사단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 살아야 붙잡혀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 수 없다고 봐도 괜찮아요. 왜? 우리가 싫다는데. 하나님 붙잡으실 수가 없어요. 내가 싫다는데. 그런데 내가 원한다 그러면 수렁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은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늘 사모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늘 지켜서 늘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사단의 미혹에 노출되는 거예요. 타켓. 타켓.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단처럼 기적과 이적에 목매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돼요.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기적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기적을.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기적. 말씀.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우리는 기적 때문에 살아가면 안 돼요. 기적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기적이 끝나는 날 박차고 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때에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단은 진리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께 영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미혹하지 않고 누구에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줬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믿지 않고 세상 따라 물질 따라 따라간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온갖 기적, 온갖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미혹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단의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죠. 사단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결국 주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사단을 죽일 때 뭐요? 이것도 하고 같이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왜? 동격. 친구를 보면 친구를 한다. 친구가 그런 놈이면 그놈도 그런 놈이다. 동격. 동급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그 사람은, 진리가 보호해주고 진리가 증명해주지 않는 그 사람은 결국엔 나중에 주님께서 입에서 기운으로 마귀를 죽이실 때 너도 마귀로 발각돼가지고 같이 날아간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개구리와 같은, 아까도 얘기했죠. 새 영이 사람들을 속이는 목적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러 가는 길에 이렇게 연합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계시록에 계속 있어요. 계시록 19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장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16장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곡과 마곡이 러시아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초점은 곡과 마곡이 아니라 뭐예요? 싸움을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 수가 엄청나게 바다의 모래와 같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19장, 20장, 16장 이 모든 말씀들이 뭐예요? 마지막 때에 짐승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해요? 맞붙는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전쟁의 이미지를 막 피 흘리면서 싸운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미 20장에서 봤지만 어떻게 해요? 모였더니 다 모였냐?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싹 다 점령해. 이게 전쟁이에요. 자기네들이 이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매 맞는 날 자기가 이제 날 받은 거예요. 그날이. 이길 줄 알았지만 구약에 계속 모든 전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들이 이길 거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엔 기도원의 300용사에 날아가죠. 이런 거 맞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과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는 싸움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전쟁이 우리가 계시록 11장 7절에 봤던 그 전쟁과 똑같은 전쟁이라는 거죠. 계시록 11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인 역사적인 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우주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싹 다 모아서 심판하실 전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앞서 행하시며 원수의 세력을 무찔러 주시죠. 그래서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 자체가 다 그런 전쟁이에요. 그냥 가나안 땅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주님은 그렇게 하실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문제가 아니야. 뭐가 문제야? 내가 문제. 내가 여호수아의 군대 속에 있을런지 아니면 사막에 묻히는 새가 될 건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19장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앞쪽에 백마 탄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단이었고 19장에 백마 탄 사람은 누구였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앞에 백마와 뒤에 백마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악한 영들이 이 왕들을 어디로 모으냐면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로 모이게 해요. 16절에.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르 무깃도라는 단어예요. 이 하르는 작은 산이고 무깃도는 이제 무깃도 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어요. 여러 견해가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무깃도산은 지리적인 무깃도에 있는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아요. 그게 한국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 될 수도 있고 어디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아마겟돈 이 무깃도가 아니라 근데 원래 무깃도는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곳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평원이고 너무 좋은 땅이라서 이 무깃도는 싸움이 그리고 이 해변길 왕의 대로 이것이 다 한꺼번에 교차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 무깃도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이 무깃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가 많이 벌어진 그래서 아마 무깃도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그 전쟁을 아주 그냥 이가 갈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무깃도 하르 무깃도를 무깃도라는 지역이 지리적인 지역이 아니라 상징적인 지역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계시록 14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어디에서요? 성 밖에서. 그러니까 전쟁은 어느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예루살렘 성 밖이 쫙 있는 무깃도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8절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를 소멸하고 어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 그 성을 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 밖에서 전쟁. 그래서 이 아마겟돈을 하르 무깃도를 지역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무깃도는 예루살렘에서 이틀이나 꼬박 걸어가야 도착하는 곳이고 그리고 무깃도에는 뭐가 없어요?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견해는 그냥 모으는 장소다. 모이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 바로 아마겟돈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이 심판을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리스도가 심판하시기 위해서 열방을 모으는 이 장면이 요엘서에 있어요. 요엘서 3장 12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요엘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자, 그래서 지명이 맞다 그러면 이 요엘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르무깃도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베들레헴 딱 했으면 베들레헴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요한은 하르무깃도라고 얘기하고 요엘은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했으면 이건 성경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 그 말은 뭐예요? 이게 결국엔 여호사밧 골짜기도 상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엔 근데 그날 요즘엔 전쟁하면 국지전으로 벌어져요? 아니에요. 3차 세계대전은 지구의 멸망이에요. 왜? 이미 핵 무기가 지구를 몇백 번을 쪼갤 수 있을 만큼 다 이때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나라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전 세계가 그냥 좌우로 갈라져서 싸워지게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 마이크 꺼보세요. 마이크에 소리 나죠?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두 개가 쌍둥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 바벨론, 유브라데와 마찬가지로 아마겟돈이라는 것도 상징적인 이름이다. 그런데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뭐만 가져와요? 마지막 전쟁이라는 이미지만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초점은 그 장소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12장 11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불경건한 나라들을 멸하시는 것에 관련해서 하르무기또가 나오는 유일한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중요한 건 뭐예요? 애통이 있을 거란 얘기죠. 큰 눈물이, 애통이, 애곡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게 초점이에요. 바로 그때 사도 요한에게 한 음성이 들리죠. 보아라 15절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도둑같이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깨어서 옷을 단정히 입고 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벌거벗은 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과 병행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도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인자가 오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둑 맞지 않으려면 깨어 있으세요. 이게. 그런데 주님은 도둑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에 물건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 얘기? 인자가 올 때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15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삽입절인데 계속적으로 귀신이 뭐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악한 영들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삽입해서 야, 미혹하는 영들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넘어가지 않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왜? 지금 미혹하는 영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청주에서 김일성한테 충성 서약한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엑스 목사가 있잖아요. 어떤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목사의 직함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간첩 노릇하는 거예요. 아마 좋은 일 많이 했겠지. 나쁜 놈이면 벌써 발각됐겠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과 마찬가지. 짐승이 믿음의 공동체 전체를 없애려고 시도할 때가 곧 옵니다. 벌써 막 난리잖아요. 막 백신 패스. 백신 안 맞으면 식당도 못 가. 열심히 다닙시다. 돈이 없네. 할렐루야. 정말 마지막 때에 사단이 믿음의 공동체를 없애려고 시도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맹습은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것이고 어느 때나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때는 안 올 거야. 아니에요. 어느 때나 올 수 있다고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이 딱 삽입된 의미는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고 항상 경계해야 함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도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얘기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깨어있으란 얘기예요. 그만큼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오늘 나눠야 될 것은 이 깨어있는다는 게 뭐냐 도대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깨어있는 거냐?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에 자기 옷을 지키는 거예요. 뭔 솔? 깨어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 옷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이 깨어있는 자라는 얘기죠.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터키 관광 오면 뭐라 그래요? 소매치기 많아요.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자기 지갑을 앞에다 두고 어떤 놈은 막 친하게 지내면 막 지갑부터 감춰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뒤로 메고 뭐 아무데나 놓고 다니다 나중에 여권 잊어버렸다고 빡! 이제 오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도둑들이 있구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 거를 훔쳐가려는 자가 있구나. 이걸 인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얘기예요. 내 귀중한 거.
그래서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은 누가 내 옷을 훔쳐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기 옷을 지키느라고 어떻게 해요?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의 초점은 도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안심하고 있는 마음을 놓고 그냥 내려놨는데 갑자기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소매치기 당하거나 도둑 당해본 사람은 깜짝같이 정말 내 눈앞에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눈앞에서 코 베어간단 말을 하겠어요. 그 정도로 깨어있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도둑의 비유는 도둑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상 밖에 밥 한 숟갈 먹으려고 할 때, 우리가 갈비를 먹으려고 하고 있을 때, 화장실 갈 때, 자려고 누웠을 때, 막 어떤 때든지 차에 타려고 할 때 어느 때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깨어서 예비하고 있으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면 할수록 누구 말이 이해가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들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그렇게 깨달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실 세계를 다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누가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이 정말 계시록의 눈으로 공간복음을 다 봐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계시록에 눌러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곧 사랑받는 방법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내 옷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인집에 간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문화죠.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먼저 신부 집에 가서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이 중요한 발걸음에 상상을 해보세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 발걸음에 근데 주인이 이리 오너라 하면 얼마나 스타일 무너져요. 주인이 벌써 오고 있을 때 종들이 문을 쫙 열고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빰빰빰 불 밝혀들고 신랑과 신부가 오십니다. 밤중에 오겠죠. 낮엔 뜨거워서 너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밤중에 언제 올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 있다 올지 이틀 있다 올지 열흘 있다 올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계속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니까 늘 기도하고 늘 준비하고 있는 이런 종들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도둑처럼 생각지 않은 그때에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종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경 뭐라고 써 있어요? 주인이 띠를 띠고 정말 고생 많았구나. 예수님의 세족식이 생각나지만 이게 뭐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젠 좀 너희가 쉬어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의 박해와 대자연의 재앙에도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요한의 이 메시지는요. 밤에 놀랄 일이 발생했을 때 잠을 자고 있다가 옷을 벗은 상태로 발견되는 사람과 달리 깨어있어 옷을 다 갖춰 입은 사람을 묘사하는 장면이 틀림없더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목욕탕에 불이 났어. 그럼 두 종류겠죠. 빨개 벗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테고 옷을 다 갖춰 입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테고. 이제 막 좀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무슨 급한 일이 생겼을 때 5분 대기조처럼 모든 걸 무장하고 잠을 자는 거지. 그러다 급한 일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싸우는 것처럼. 이것처럼 계시록과 특히 16장 문맥에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자기 옷을 지킨다라는, 그러니까 자기 옷을 자 정리합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인데 이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사람인가?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 근데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 깨어있는 거야.
무슨 소리?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데 내가 오늘 먹고 살겠다고 내가 이 신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아유 주님도 다 하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난 안 한다고. 내가 재산을 빼앗기고 내가 이 모든 사업의 기한을 잊어버릴지언정 난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내가 미처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 가면 어떡하냐. 난 그럴 수 없다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옷을 지키고 있는 사람. 그래서 원수가 어떤 압박을 준다고 할지라도 아니요.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나는 타협하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벌거벗은 수치는 구약에서 주님이 누구를 비유할 때 얘기했냐면 우상 숭배한 사람들.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왜 벌거벗었어요? 신전 창녀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벗어야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주님은 철저하게 주님은 역사. 그런데 우상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드러내라는 거지 뭐. 아빠고 엄마고 누나고 없다고 그냥 막 다 그냥 막. 그게 그래야 바알의 축복은. 그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벌거벗은 사람은 그건 누구다? 하나님이 짠 오셨는데 옷을 빨개 벗고 왔어. 이 새끼 이거. 이게 이런 말. 이분 이거. 우상 숭배하다 왔구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름 딱 등골 들고 옷 이거 딱 해가지고 신부 앞에서 신랑이 아주 착한 종처럼 딱 해서 오 역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신랑 왔는데 헐레벌떡 뛰어나온다고 빨개 벗고 나오면 신부 데리고 온 신랑이 뭔 난리겠어. 이런 당신은 종을 보니 당신이 어떤지 알겠다고. 그런 소리 듣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인이 오기 전에 다 의관을 정제하고 다 들고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막 주인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이처럼 자기 옷에 마음을 쓰고 자기 옷에 신경을 집중해서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는 이 사람은 벌거벗고 다니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그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우상 숭배를 거절해서 싸운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옷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옷이 누가 준 옷이에요? 주님이 준 옷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준. 그들에게 옷을 주신 분이 계시다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되는 옷은 그냥 내가 입은 이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옷이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마지막에 주신 옷은 뭐였어요? 혼인잔치의 예복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은 결혼할 때 뭘 돌려요? 청첩장. 그런데 이 중동에서 이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혼인잔치를 할 때 무엇을 보내냐면 옷을 보내, 옷을. 여러분 파티할 때 유럽에서도 사람들에게 뭘 보내요? 옷을. 파티 입을 옷을 보내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오게 해요. 이것처럼 그래서 파티장에 가면 왕이 준 옷, 왕이 준 이런 것들로 이렇게 쫙 가득 차 있다는 얘기죠. 왜요? 종료된대요, 테레비가? 뭐 이 리모컨으로 다시 키면 되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리모컨이 너와 함께 아니라. 괜찮아요? 네. 꺼지면 다시 켜줄게요. 자, 중요한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임금이 얘기하잖아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임금이 예복을 돌렸구나. 그냥 우리 말씀만 보면 그냥 막 데리고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종들이 예복을 다 들고 가가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이 옷 입고 어서 오세요. 이 옷 입으세요. 이 옷. 그러니까 뭐 프리사이즈였겠지. 뭐 딱 맞춰 입고 왔겠어요? 유대인들이 옷이 펑퍼짐하니까 프리사이즈겠지. 그러니까 빨리 입고 오라고. 무슨 말이에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꺼지면 켜면 돼. 걱정할 거 없어. 안 켜지네? 켜지네. 리모컨이 맞지. 이 리모컨이 맞아.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엔 뭐예요? 주인이 보낸 예복을 입고 왔어? 안 입고 왔어? 안 입고 왔어. 왜 안 입고 왔어? 이게 연예인이 이런 스타일로 입을 수 있냐? 이제 이 말이지. 자꾸 꺼지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을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인이 보내준 예복이 마음에 들든지 아니들든지 내 얼굴색이랑 맞든지 안 맞든지 어떻게 해요? 입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거 이거 뭐 하고 안 입고 왔다. 밥을 먹고 있었겠지. 근데 어떤 순간이 왔어요? 임금이 왕의 혼인잔치,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을 보려고 나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거예요. 이놈 뭐요? 친구요. 왜 옷을 안 입고 왔냐? 그럼 이 사람이 말했어야죠. 아무도 안 줬는데요? 그럼 오케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써있어요? 유구무원이건을 줬는데 지가 안 가져온 거지.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어디다 놓고 흘리고 왔든가. 종이 가방에 입었었는데 앞에 가서 입어야지 그래놓고 버스에 내려놓고 놨던가. 어쨌든 입었다는 거야, 안 입었다는 거야? 안 입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은 사로잡아서 사지를 묶어서 밖으로 던져버리라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아들이 오늘 결혼식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앉아있어. 어디서 오셨어요? 했더니 여기 누구네 집 돌잔치 아니에요? 이런 여러분들은 그 사람 보고 아유 옆집인데 여기 오셨네요. 음식이 맛있죠? 더 드시고 가세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 종업원 불렀어. 아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끼에 10만 원짜리인데 옆집 사람이 와서 여기 먹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식사 맛있게 하고 가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누군데 여기 와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요즘에 경찰서 가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미지로 가지고 오면 혼인 예복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주어졌지만 혼인 잔치까지 그 옷을 지키고 붙들어서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더 바쁜 일이 생기고 더 급한 일이 와도 어떻게 해요? 그 옷을 지키고 끝까지 입고 오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예요. 큰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을 찾아서 가는 사람은 적다라는 예수님의 비유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어서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갔는데 이런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 몰랐지만 주님이 나를 예수의 이제인도 구원해.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여러분 주인이 보낸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입장에서 보면 이 쫓겨난 사람은 주인이 보낸 이 옷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짐승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짐승의 혼인잔치에 가셔야지, 심판받는 자리에 가셔야지 왜 왕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당신은 올 곳이 잘못됐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두운 데로 던져버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복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한들 머물 수 없고 거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잠깐 누릴 수는 있겠지.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엔 다 날아간다는 얘기죠. 아무리 주여를 외쳐도 소용없고 주님을 위해서 큰일을 했어도요 십자가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요 그 사람의 모든 행위와 삶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 소리는 크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개구리의 울음소리와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귀신의 기도가 딱이래요. 그냥 크게 울리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귀 아프고. 그러니까 뭐예요? 중언부언 기도.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지 마. 개구리가 갱갱갱갱 하는 게 울지 마.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응답받는 줄 알아.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에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해. 그럼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얘기죠. 결국 오늘의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수족이 결박돼서 어두운 데 내어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혼인잔치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해라? 깨어서 인내해서 너희들에게 준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그 의복 잃어버리지 마. 빼앗기지 마. 사단이 그것을 도둑질하려고 올 거야. 그러나 지켜, 깨어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에 있을 사단의 미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요 누구든지 깨어있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의 옷을 지킴으로써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운 옷을 보이지 않는 그 사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최후의 박해에 맞서 용감하게 저항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막 찢겨지고 채찍에 맞고 돌에 침을 받고 땀도 나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에 어떻게 해요? 다시 씻어서 입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들이 그 옷 주세요 하고 어린 양의 피에 다시 씻어서 다시 그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큰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상상을 하면서 아마 그 동굴의 음습한 곳에 앉아가지고 자기끼리 손을 굳게 잡고 눈빛 교환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이기자, 싸우자. 저와 여러분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 의로 덧입어서 영적으로 벌거벗은 죄악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영적 순교를 끝까지 지킨 충성스러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을 받는 오직 예수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을 내일을 계속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옷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음녀 바벨론을 섬긴 짐승의 친구인 것이 드러나서 바벨론과 동일시되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서 밖에 던져져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주신 혼인 예복을 지킨 사람, 하나님을 섬긴 예수님의 친구인 것이 증명되어서 주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예수님과 동일시되고 영광과 존귀를 덧입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전해진 메시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 사랑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아가는 상급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 은혜는 오직 예수임을 기억하여 밤낮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주야로 예수의 이름을 묵상하여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달려드는 마귀들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을 벗어버렸습니다. 이젠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영광의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끝까지 마귀와 싸워서 영광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영원함을 찬양합니다. 원수는 끝까지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영혼을 도적질하려고 쉬지 않음을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수가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사탕 발림을 해도 주여 그날의 짐승을 경배하고 물질 때문에 엎드려 경배하는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지금 연단하여 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가 되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세상에 공급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세요. 저희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저희들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도둑맞지 않도록 끝까지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 곁에서 파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빼곡하게 채워주셔서 원수의 미혹과 속삭임과 세상 헛된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과 눈과 귀에 머물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자리 잡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맹렬하게 타오르는 십자가의 사랑의 불로 저희들을 단련하여 주시고 재련하여 주시며 정련하여 주옵소서. 나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주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카바라 사칸다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란다라바라 사바라 주여 샤라바라야바라라 사바라바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바라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라라 라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주여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샤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이아사 캄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칸다라바라 라샤 캄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캄바라바라 라바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라 사칸다라바라 시라바라바라 카바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라바라바라 사바라바라 라바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예수의 십자가 아버지 그 승리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영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 라샤라바라 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리아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이아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란다라라 산다라 주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그 영광을 꿈꾸면서 그 영광 안에 나도 있기를 위하여서 오늘의 눈물을 기쁨으로 삼키고 오늘의 슬픔을 즐거움으로 씹어 먹으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말해도 혼인잔치에서 신부와 함께 돌아오는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문을 열어드리기, 단지 문 그거 하나 열어드리기 위해서 깨어있고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싶어서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매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원웨이 지저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 주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갈 이유입니다. 주발 앞에 나와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든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니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사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다시 한 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 내 삶의 목적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주님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의 길, 진리, 생명이시오니 길이신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좁은 길, 좁은 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채워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셔서 진리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를 이 사랑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 꼭 붙들어 지켜 살아가고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어 농부가 종자씨를 품고는 죽어도 먹고는 죽지 않는 것처럼 거룩하신 주님 날 위해 먼저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이름 그 사랑 포기하고 바꿔 먹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심령에 새겨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힘입어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나를 대적하며 일어나서 사방으로 오교싸임을 당하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아버지 힘겨운 싸움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계속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 되어주시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후이 흔들어 넘쳐 흩어 구제하고 나누며 선교하며 도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넉넉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하시니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파주에 있는 새 에덴 교회에서 예배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전과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공급되어지고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